12월 13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2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여섯 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이 왜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애굽의 땅에만 내렸는가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또 거기에 조금 더 첨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돕고 합력해서 그 선을 이뤄 가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가 내 문제가 아니죠. 그들도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투정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후로부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9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토록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그렇게 아주 정말 힘들게 만들고, 특히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아마 마찬가지겠죠. 껌빗하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허락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을 겪으면서, 우박 재앙을 겪으면서 지금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 그만큼 이 우박의 재앙이 아주 굉장히 심각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도 어쩔 수가 없었던, 어떻게 바로가요,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앞에서 굴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바로의 마음에는 아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런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범죄를 인정했다. 나는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바로가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제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그 2번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계속 이제 완악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의 뜻을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내가 잘못하였음을 인정한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러니까 바로가 오늘 이 말 속에, 그러니까 바로가 만약에 정말 회개한 마음이었다면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가 하는 말은 뭐예요? 정말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2번을 강조해. 2번을. 그러니까 7번째 재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했대.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번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깊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 사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바로가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후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과거에 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이번의 많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란 말이죠. 이번의 많은. 이 바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회개가 아닌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중요한데,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의 고백 속에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충동적으로 고백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내깔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충동적이고 호소하는 듯한. 그러니까 바로가 어떤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바로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로는 뭐 신이 자기를 뭐 임명했다. 나는 신이 인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하면 자기도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뭐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좀 손해는 입었지만, 또 애굽의 그 백성들도 많이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뺏어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7번째 재앙이 10번째 재앙의 예고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생명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이 겪었을 공포감, 그 두려움 대단했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의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두 부류가 뭐 완전히 절반으로 나눠졌다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바로의 어떤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됐거든요. 그 28절, 26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전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해줬단 말이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걷어가시는 과정, 그 심판에 이 애굽의 백성들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재앙은 물론 그 다른 재앙도 이제 경고성 재앙도 그 경고성으로 미리 선포한 적도 있지만, 오늘 이 7번 재앙만큼은 특히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박이 내려줄 것인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라. 집에 들이지 않은 모든 그 생명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신하들 중에서 뭐 신하들 중에서는 이제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 그들 중에서 이 6번째 재앙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재앙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뭐 그 믿음이 있던 없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동하기 어렵죠. 왜? 평생 동안 애굽의 그 바로의 권력 밑에서 자생해 왔던 자들이 이 바로의 권력에 틈이 생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건 이 어떤 절대적인 절대적인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바로가 바로라 할지라도 정말 뭐 무소부재 우리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이 바로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백성들에 대한 원망을 이 바로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권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왜? 자기 부하 신하들 중에서 그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겨우에는 그 들에 있던 모든 양을 더 우리에 집어넣은 자들은 그 생명이 다 살았으니까 이런 보고를 아마 분명히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충동적인 어떤 이런 두려움,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이 바로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내성과 그 번개라고 하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해라. 우레소리. 이 벼락과 보통 우리가 번개가 칠 때, 벼락이 칠 때 이제 소리가 먼저 천둥 소리가 나잖아요. 이 천둥 소리 있죠. 쉽게 말하면 뇌성이라고, 우레소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 속에서 아마 굉장히 우리가 보통 요즘에도 잘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도 잘 돼 있고 건물마다, 그러니까 벼락이 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릴 때는 천둥이 이렇게 치고 번쩍번쩍 하면 굉장히 두려웠죠. 굉장히 무서웠고. 그러니까 이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위엄을 느낀 것 같아요. 굉장히 위엄을 느끼고 공포의 그 결과가 바로가 지금 27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말이 좀 재미있어요. 바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도 첨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말이 뭐예요? 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 말만 보게 되면 바로가 정말 진짜 회개했나 보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뜯어보시게 되면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되는데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죄를 애굽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죠. 사실은 바로 하나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그런데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잘못한 이 잘못을 누구에게 좀 떠넘기고 있습니까? 예,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이 바로의 이 강교함이 전 놀랍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절대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절대적인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예, 백성들을 책임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이 자들이 놀랍게도 그 책임을 지금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던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그러면서 나와 나의 백성은 무슨 백성이 왜 거기 포함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가 잘못했죠. 바로의 신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신하들을 겨냥해서 이 심판을 하시는 건데, 놀랍게도 이 바로는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많이 피하진 않았어요. 자기도 자신도 피하지는 않았지만 백성을 끌어들여요. 백성을. 이 바로의 간교함을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늘 두려움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떤 문제 있을 때 그것을 성도들에게 떠넘겨버리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이 있다면 아마 제 안에도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와 같은 이 간교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특히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중직자들, 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이 바로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가지까지.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바로는 그래도 왕궁에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이 애굽의 백성들은 얼마나 정말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면 정말 백성들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이 이 바로가 그 애굽 백성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저희 교회도 이제 평신도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아닙니까? 평신도 사역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제가 좀 어떤 분이 저한테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께 뭐든지 다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그 말 들으면서 그러세요. 너무 고맙잖아요. 사실은 목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고 싶다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여행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그 여행 비용을 아마 좀 제가 그걸 가져왔기에 이렇게 놀래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외국에 지금 일 때문에 나가시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좀 걷었습니다. 그래서 걷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조금씩 모아서 목사님 이번에 그 해외 경비를 다 부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도들을 다 이렇게 움직여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사에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성도들은 헌금을 돈을 좀 내면서도 그 돈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목사님이 외국 나가는데 왜 우리가 돈을 걷어야 되는 거야? 온 그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들, 속삭이는 게 있을 거고. 그 목사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해놓고 다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굉장히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의 허락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을 합니까? 그럼 뭐 여러분이 그 돈을 내신 분들은 목사님하고 다 얘기가 됐어. 목사님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전 지금 보고받았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먼저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가시는데 제가 우리 티엣이나 성도들한테 또 중직자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가시는데 성도들이 같이 합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먼저 저한테 물어봤어야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걸 다 결정해놓고 다 돈까지 걷어놓고서 목사 찾아와가지고 그 돈을 내밀면서 말하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가 이 해외 일 때문에 가는데 성도들에게 돈을 걷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그런 오해를 제가 많이 겪으면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굉장히 아주 모질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제 교회 떠났어요. 자기 본인 딴에는 굉장히 또 목사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말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를 통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하시면. 또 다른 권력이 생기는구나.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 다른 권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이 현실이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제 마음은요,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24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것은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생활하길 원해요. 목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해요. 목사에게 무슨 돈을 걷어주고 목사에게 잘해주고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으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대신 요청해 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라. 그만 그치게 해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좀 끝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허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우박 재앙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려고 하는 이 바로의 급박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허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턴을 한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완전히 턴을 한다는 거예요. 유턴 한다는 거, 이거 아시죠? 유턴.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합니다. 이렇게 아주 표현하는 거 보면 바로가 정신 차렸나 보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가만히 한번 그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자신의 허물을 해결하기보다는 단지 우박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우박 재앙으로도 빨리 좀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의 어떤 급박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아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당시 애굽은요 세계 제1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오면서 자신이 이 세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 모세도 왕궁에서 40년간 교육받으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왕자로 교육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애굽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애굽의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왕궁에서 정말 오냐오냐 자랐을 것이고, 정말 자기가 본 것은 오직 화려한 것과 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세계 제1의 강대국의 왕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아마 그렇게 갖고 있었겠죠. 세계의 주인이다. 이런 그 교만한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뭡니까?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가 누구야? 너가 아니야. 바로 너가 아니야.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당신이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너가 아니야. 너가 무슨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제일 강대국의 왕이로서 권력을 쥔 자로서 막 정말 무소부지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가니까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모든 국민들로부터 막 두려움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교만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바로 너가 아니라 누구? 바로 나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요, 당신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우박재앙은요, 단순히 자연계만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도 잃었을 것이고 모든 가축들 생명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바로의 말을 그러니까 바로는 분명히 이렇게 모세에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내가 그래도 그 모세는 왕이 알리다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바로가 얘기할 정도면 많이 달라졌다고 모세도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도 바로가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8절에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본인이 허락했다가 다시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거절하고, 또 허락했다가 또 그날 부정하고, 이런 걸 몇 번 겪었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또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다시는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보내주겠다는 거, 이 애굽으로 나가서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겠다,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모세가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 말을 믿지를 않아요. 바로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박이 그치게
되었죠. 여기서 모세가 지금 이 바로에게 말한 것 중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라고 했거든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이 말은 16절에 있는 말씀, 이 우박의 어떤 우박 재앙의 그 목적이 나와 있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재앙의 목적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목적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나 이 바로와 같은 한계를 갖게 돼요. 뭐 과학이 좀 발전하게 되고 뭐 우주선이 뭐 화성까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 권력의 힘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 벌벌 떨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권력화 되잖아요. 돈이 권력이 되면 돈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할 때 이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면 그 부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하고 가난한 자의 부자, 그 외국의 부자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특히 기독교 나라의 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은 딱 하나예요. 자기 버핏이라는 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은 15년, 20년 된 코트를 입고 다니고 보통 15년 이상 된 차를 몰고 다니고 또 집은 거기 60년 이상 된 집에서 살고 호텔에 호텔 그 앞에 계시는 분이 이 버핏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차가 하도 오래된 차고 입은 옷을 보니까 그냥 정말 뭐 시골 할아버지가 온 것 같으니까 발렛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딱 호텔에 귀빈 그 높은 사람이 오면 다 이렇게 대신 발렛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고 그냥 다른 데 차를 빨리 빼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했어요. 나중에 뭐 그렇게 차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분이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그 지배인이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당연히 발렛을 해드리고 정중하게 영접했어야 되는데 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거기 있던 그 발렛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아주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무시했던 그분이 세계 3위권에 있는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충격받았죠. 그런 분들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으로 갖고 있질 않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사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자기 살아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내 재산의 95%를 다 기증한다. 내 가족은, 내 후손들은 5%만 가지고 생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화시키질 않아요. 돈이라는 걸. 근데 우리가 이 돈이라고, 특히 우리 동양적인 이런 우리 사고 방식에는 이 돈이라는 걸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고 그 권력의 힘이 돈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미쳐요. 완전히 돈에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가진 자들이 부자가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한다면
이 세상 누가 과연 이 부자를 그렇게 생각할까요? 또 하나님께서 과연 부자를 낙타가 그 귀에 들어가기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강대국 왕으로서 통치자 파로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스스로 신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있는 바로에게 다시 말하면 또 뭐 자신이 세계의 통치권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이 교만한 이 바로에게 모세의 이 메시지는 아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당신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알리이다. 바로는 이미 앞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어렴풋이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하지 않아요. 참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바로를 포함한 그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뭐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것이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근데 바로와 그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를 경외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예요? 귀신들인 자예요. 귀신들인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들인 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다. 그분을 경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게 되면 참 심각해져요.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아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성경 공부 많이 아시는 것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는 아는데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니하다. 모세는 이 꿰뚫어 보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가 참 재미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를 보면서 이 재앙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 바로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야 바로가 저거 어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바로의 모습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왕의 위신조차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몇 차례씩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모세도 바로 이 부분을 아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능력의 증거가 아니면 강팍한 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이 모세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말은 그러나 오늘 이 30절에 있는 말씀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모세의 이 말은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바로는 이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은 계속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이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에 들어가서 8번째 재앙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31절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재앙을 겪으면서 보면서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라는 존재를 좀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보지 마시고 바로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목사님은 하시는가? 그냥 출애굽기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장씩 해버리면 좋지 않은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빠르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재앙을 제가 좀 시간을 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과정이거든요. 바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말로는 바로지만 이거 대먹지 않았구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모습에. 그러니까 오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처럼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내 믿음도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 안에 바로와 같은 존재, 바로와 같은 하나님 그런 생각들, 바로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